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말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근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경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네, 오늘도 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새벽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13장에서 우리는 짐승이 하는 일, 오른손이나 이마에 새긴 짐승의 표, 짐승의 수, 666 등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어떠한 표, 곧 이단성이 있는 자들이 말하는 어떠한 칩을 무슨 몸에 삽입하는 행위, 이래야 한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상과 가치관 그리고 그 생각이
우상에 휘어잡혀 있는 것을 말하였다라고 보았습니다. 탐욕과 거짓, 욕망과 죄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이 곧 짐승의 표를 따르는 삶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4장은 가장 절망스러웠고 가장 공포스러웠던 이 13장을 떠나서 완전하게 새로운 구원과 승리의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상반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의 비참한 결말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명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이라는 수는 이단이 말하는 선택받았음을 의미하는 어떠한 정확한 명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에 인치심을 받은 완전한 백성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들이 어떠한 고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제일 먼저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떠한 고백이 있다, 어떠한 정체성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정체성은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지요. 성경에 있어서 이 이마라는 위치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가치관이 시작되는 곳이라고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에 따르면 대제사장은 제사를 드릴 때 그 정결함을 나타내기 위해 머리에 쓴 관 금패에 이 문구를 새겼다고 합니다. 어떤 문구인가 하니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입니다. 그만큼 이마에 무언가를 새긴다, 무엇을 박아낸다라는 것의 본 의미는 그 인생의 고백과 그 인생의 정체성을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니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이마에 새기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은 초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고백을 잘 담고 살아낼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환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이마에 인으로 새긴 자와 같이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탐욕과 거짓, 죄악과 욕망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어린 양의 이름을 가슴 가운데에 새기고 아버지의 이름을 이마 가운데에 새기며 자랑스러워하며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나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며 주님의 이름을 마치 내 이마에 뚜렷하게 새긴 사람과 같이 굳건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순결한 자여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는 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하니 바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헬라어로 파르테노이라고 적어두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순결함이란 세상이 말하는 도덕적인 결백, 또 뭐 좀 생각해 보자면 무엇을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수동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순결한 자, 곧 하나님의 이름을 이마에 새긴 자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영광을 돌리는 자이며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하여져서 거짓말과 흠이 없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무엇을 하지 않는 깨끗한 상태가 순결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순종의 상태가 바로 순결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 순결한 신부는 그 시선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겠습니까? 바로 신랑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곧 처녀가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지 않고 신랑만 바라보듯이 성도의 순결이란 곧 나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집중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순결은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의 온 집중을 맞추어내는 것임을 오늘 다시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순결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위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삶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순결입니다. 바라기는 이 순결을 기억하며 오늘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새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사명을 살아내는 자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의 삶이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이마에 새긴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순결의 의미를 새겼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정체성과 이 순결의 고백은 어디에서 증명되는가 하니 바로 순종의 길 위에서 증명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생각할 때 너무도 자주 내가 계획하고 그 계획에 하나님을 잘 초대하는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세운 길 위에 주님께서 오셔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세운 방법에 하나님께서 잘 도움을 주시는 것이 복이자 또 나의 신앙의 고백이자 복된 인생 되지 않을까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사명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의 사명은 내가 목적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지도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시밭길을 가게 하시면 또 그 길을 따라갈 때에 그 길이 곧 시온산을 향하는 길이 될 것이고 주님이 골짜기로 인도하신다 하더라도 그 골짜기를 잘 따라가다 보면 그곳이 곧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장소이리라.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에 하나님을 초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드리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사명자의 삶의 끝에 벌어지는 놀라운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14절부터 20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중에 제가 15절부터 16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까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까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역사의 마지막에 낫을 휘두르는 분이 누구임을 보여줍니까? 바로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이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사명자이리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지금은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고 정직하게 믿음을 지키는 것이 손해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마지막 추수 때에 우리를 거두실 분은 바로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사명을 다하여 살아낼 것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처한 현실을 거슬러 사명을 다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루시는 종말론적 소망, 주님께서 우리를 거두어 주시리라 라는 이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순종의 걸음을 잘 걸어가시는 사명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우리에게 구원받는 백성의 모습을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겨내어 살아가는 삶. 둘째, 다른 것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는 순결한 자. 셋째,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향하는 사명을 다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이 사명을 다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살아가실 때의 마지막 고백과 같이 종말론적 소명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거두시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거두어 주시리라 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한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선교와 교육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선교와 교육의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일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에 진행되는 영아부, 유치부, 성경학교 가운데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일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다음 세대들이 이 여름 시간에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준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을 담아서 기도하시고 각각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후 우리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의 삶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다시금 믿음의 고백을 갖고 살아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를 거두시리라 라는 이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둡고 우리의 삶이 지치고 우리의 삶이 조금 힘겹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고백으로 오늘 이 하루를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친 자와 같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삶의 모습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모든 만나는 사람들마다 또한 아버지 맡겨진 그 삶의 자리에서 또 허락하신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드러내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온 고백이 주님을 붙드는 고백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순결한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깨끗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붙들려 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려 하고 다른 것을 소망하려 했던 우리의 모습을 거슬러 다시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진정 아버지 주님 믿음 안에서 순결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더욱 사명을 다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거두실 것을 믿고 오늘 다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을 돌이켜 사명을 다하여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허락하신 그 사명이 있을진데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다시금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 사명 의지하여 그 사명 따라가며 아버지 어디로 가든지 그곳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를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다시 우리의 삶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되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교와 교육의 사명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이번 주말에 아버지 우리 영화부와 유치부 친구들이 아버지 주님 여름 성경학교로 하나님 모이게 됩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때에 아버지 그때에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만나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에 믿음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준비하는 모든 교역자님들과 또 모든 아버지 주님 선생님들 가운데 특별히 먼저 함께 하여 주시사 아버지 주여 은혜를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우리 아이들 가운데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하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가 진정 예배하고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선생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에 닿고 또 이를 통하여 진정 예배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아버지 우리 여름 성경학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각의 교회 학교가 그 믿음을 갖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시간이 넘치는 은혜로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붙드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 한날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사 영육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강건하게 하나님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육신적으로 지쳐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어루만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힘주시며 또 영적으로 어지럽고 또 무너지고 지쳐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주님 꼭 보듬어 주시사 그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신앙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하루가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